안녕하십니까. 예, 너무 떨립니다. 예, 심장이 좀 빨라지고 있는 거를 제가 느껴지니까, 아까 저는 그냥 노래 찬양하고 이러는 게 더 마음이 편한 것 같다는 걸 다시 이렇게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북부로 저희가 서청주에서 천거되어 와서 지낸 지 벌써 5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나게 되었습니다. 다시금 저희 가정을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그 수년이 지난 뒤 저희들이 돌아왔지만 참 저희 가정이 처음부터 여기 계속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봐주시고 또 사랑해 주시고 또 이렇게 반겨주셔서 너무나 감사가 됩니다. 6년 만에 돌아온 저희 가정은 계속해서 이제 북부 모임에 적응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있는 자리도 사실 되게 어색하고 좀 부담이 많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간증을 사실 부탁을 받고 사실 고민이 많이 됐습니다. 이 더운 여름, 이 피곤한 몸을 이끌고 오신 형제 자매님들에게 과연 제 삶에 있어서 나타난 이런 모습들이 과연 형제 자매님들에게 얼마나 큰 유익이 될까, 이런 고민을 하다가 보니까 참 너무나 부끄럽고, 또 그리고 제 삶에 있어서 그 이스라엘 민족이 그 출애굽하면서 그 홍해 앞에 딱 있었을 때 그 홍해를 건너는 그 마른 땅을 밟는 그 이스라엘 민족의 그런 기적과 같은, 그리고 너무나 다이나믹한 그런 간증을 사실 여러 형제 자매님들에게 알려드려야 되는데, 사실 뭐 그러한 이야기는 저의 삶에서 그렇게 많이 없기 때문에 과연 무엇을 형제 자매님들하고 나눌까, 이런 고민을 사실 계속 하게 되었습니다. 참 부끄럽고 숨기고 싶은 것들이 너무나 많은 그러한 삶인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게 그리고 저에게 참 어떠한 삶으로 저희들을 이끌어 가셨는지를 이렇게 고민해보며 또 이렇게 생각해보며,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참 사랑하시고 저를 사랑하시고 또 하나하나 그 발걸음을 인도하셨구나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저를 잠시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이백유 형제고요. 청주에서 태어났습니다. 청주에서 태어나서 유년 시절을 그곳에서 보냈고, 믿음의 가정에서 사실 태어났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이 사실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쉽게 이렇게 받아들였고, 한 초등학교 5학년 때쯤 구원을 받았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라는 이 말씀을 제 마음속에 딱 간직하게 되었고, 구원의 확신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대학을 서울로 오게 되었고, 노량진교회에서 주님을 또 이렇게 섬겨가다가 군대를 가게 됐고요. 군대 갔다 와서 이제 남서울교회를 섬기게 됐습니다. 또 그러면서 또 여러 이런 사정 때문에 제가 아마 2003년도 가을쯤 해서 아마 서울 북부교회 예전에 그 수락산역 근처에 있었던 복지관, 제가 그 처음 이렇게 왔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때부터 북부교회에서 이렇게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이렇게 섬기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 자매를 만나게 해주셔서 또 가정을 이루며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2007년도에 그 결혼을 하자마자 주님이 도와주셔서 저희 가정이 CTI에서
훈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사실 베풀어 주셔서 1년 동안 그곳에서 신혼을 보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정말 행복한 그런 시간을 보내게 됐습니다. 아마 지금 뭐 승엽 형제 가정이 아마 그런 과정을 아마 겪고 있으리라 생각이 들어지는데요. 근데 저는 CTI에서 이렇게 공부를 하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면서 들어졌던 생각들이 뭐냐면, 그러니까 CTI 공부를 마칠 때쯤 아마 제가 어떠한 간증을 했던지 아니면 어떤 형제님에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저를 사용하고 싶은데 내가 너무 부족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지 못하고 계시다. 제가 이런 간증을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제가 이런 고백이 참 순수한 마음에서 한 거였고, 참 제 자신을 이렇게 준비시키고 싶은 그런 마음이 사실은 되게 간절했고 솔직한 마음이었고요. 근데 지금 시간에 와서 제가 그 이야기를, 그 간증을 하고 제 입에서 그런 말이 나왔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너무나 부끄러운 참 고백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배우고 알았지만 너무나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했던 저의 고백이었다라는 거죠. 하나님 저 없이도 하나님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능력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 한마디면 사실 하나님 이루실 걸 다 이루시는 분이신데 제가 그 어떤 일에 동참하고 싶은 그런 마음에 사실 그런 참 버르장머리 없는 고백을 사실 성도님들에게 했던 기억이 나게 되었습니다. 참 부끄럽고 참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알지 못했던 저의 모습을 사실은 보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CTI를 마치고 이제 하고 있었던 일이 물건을 외국에서 수입을 해서 인터넷에 이렇게 판매하는 일을 하고 있었는데요. 어떤 상황이 그렇게 돼서 그 일을 하지 못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 법적인 문제와 이렇게 연관이 되어져서 그 일을 중단하게 됐고 사업을 사실은 이렇게 접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갑자기 생각이 들어지는 게 근데 그 당시에 이제 다미가 태어난 지 한두 달도 안 된 그런 상태에서 그런 사건이 사실은 벌어졌고 어떻게 보면 이제 거의 저 입장에서 망한 거나 마찬가지였거든요. 그럼에도 이 사태를 빨리 수습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보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게 또 저에게 어떠한 사인을 보내주시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사실은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여러 고민이 있었어요. 그 가정을 세우고 또 한국에서 어떤 안정적인 그런 일을 하고 또 교회를 섬기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자꾸만 제가 고백했던 하나님의 그런 사람으로서 또 어떤 일에 대해서 참 준비되어지고 싶고 하나님 쓰시고자 하는 그곳에서 참 제가 쓰임 받고 싶어하는 그런 높은 마음이 제 마음속에 계속 사실은 자리 잡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010년이죠. 2010년 2월에 저희가 호주로 공부를 하러 떠나게 되었습니다. 참 그때 그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시고 행하신다라는 이 말씀이 참 어떻게 보면 저에게 위안이 되고 그 말씀을 의지해서 사실은 호주로 공부를 하러 갔습니다. 근데 과연 저희가 호주에서 참 저희가 계획했던 대로 그런 삶이 펼쳐지지가 않더라고요. 너무나 어려웠고요.
특별히 뭐 신앙적인 면에서 너무나 어려웠고, 아마 그때 이제 저희 자매도 저의 그런 이 바닥의 삶을 사실은 보게 되었고, 그러니까 뭐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그런 성도들과 이런 교제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 특별히 저희가 이제 북부에서 너무나 큰 사랑을 받았고, 그런 이제 북부에 대한 그리움이 너무 커지니까 더 이제 이 마음이 주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교제가 너무 그립고 밤늦게까지 정말 수다 떨고 교제하고 또 하나님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막 고민하고 그랬던 그런 교제들이 너무나 참 그리웠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 마음이 계속 되어지고 어떤 영적인 공급이라든지 채워짐이 없다 보니까 저의 이런 속에 있는 그런 쓴뿌리들이 계속 나타나게 되고, 또 자매랑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어떤 문제가 또 되고, 또 자매도 저의 그런 연약한 모습들을 보게 되면서 참 주님이 우리가 호주로 가는 것을 원하시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을 사실은 그때 당시에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어려움들을 호주에서 이렇게 겪고 저희 부부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낮추시는 그런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 한 1년 5개월 정도의 그런 시기를 보내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물론 많은 꿈을 갖고 가게 된 것이 사실이었는데, 사실 그곳에서 많이 얻어온 것은 사실은 별로 없습니다. 어떤 뭐 학위를 받아온다던가 그렇지 않으면 뭐 영어라도 아주 뭐 유창하게 하는 그런 거라도 됐으면 괜찮은데, 이것도 저것도 아닌 그런 시간만 허비하고 그냥 물질만 허비하는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저희 마음에 큰 낙심이 사실은 되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호주에서의 삶을 정리할 때쯤 계획대로 되지 않는 저희의 삶을 참 보면서 마음이 많이 힘들었습니다. 뭐 힘들었다는 것이 어떤 뭐 물질의 그런 어떤 저의 뭐 영적인 부분들, 저희들의 이런 삶, 어떤 결과물 없이 와야 되는 그런 상황도 힘들긴 힘들었지만, 그것보다 더 힘들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위해서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에게 마치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듯한 느낌. 백유야 됐다. 백유야 됐어. 좀 그만 좀 해라 라는 그런 마음. 그런 마음이 계속해서 들어지다 보니까 저에게 마음에 큰 참 힘이 나지 않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으로 이제 돌아와 보니까 많은 것이 사실은 바뀌어져 있는 것을 보고, 또 돌아올 때 어떤 뭐 물질이라도 많이 있었으면 되는데 그렇지 못한 상황에서 한국으로 돌아오니까 너무나 걱정이 많이 되는 것이 사실이었어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떤 결과물을 갖고 온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많은 부담이 사실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살아가야 될 곳, 또 섬겨야 할 모임, 또 직장을 구해야 하고, 또 막 이런 고민 가운데 사실은 있었는데, 갑자기 둘째가 임신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좀 안정적인 상태에서 무엇인가를 하고 싶었는데, 그러니까 좀 그런 상황, 그럴 계획을 가지고 사실은 한국에 돌아왔고, 빨리 안정을 찾고 자리를 잡은 상태에서 무엇인가 스텝을 밟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덜컥 둘째가 생기다 보니까 제 계획대로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계획을 세우는 것이 사실 너무나 큰 이제 부담이 되는, 계획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삶으로 계속 살다 보니까 너무나 낙심이 되는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생계를 책임져야 되는 그 가장의 이 어깨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를 제가 그때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혹시 시편 18편 1절을 혹시 암송하고 계신 성도님 계십니까? 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힘이 되십니까? 우리 능력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힘이 되어주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시려면 하나님만 우리의 힘이 되어야지만 하나님의 힘을 온전히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이 말씀이 그냥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양이었거니 생각을 했는데요. 시간이 지나고 보니 참 제 힘 플러스 하나님 힘 조금 이렇게 보태서 살려고 했던 그런 저의 모습을 사실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런 계획대로 되지 않는 저의 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저의 힘이 되어 주신다라는 게 사실 그렇게 와닿지가 않았어요. 되는 것이 없는, 계획을 세우면 다 다른 방향으로만 가게 되는, 사실 그때 저희가 한국에 오자마자 사실 북부모에 보러 오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어떻게든 오려고 사실 그런 노력을 많이 하게 됐는데 그것도 사실은 그렇게 되지가 않았어요. 하루는 산책을 나갔습니다. 이제 그때는 뭐 직업을 이제 기다리고 있는 상태였고 여러 가지로 이제 기다려야 되는, 계획도 제대로 계획을 세워도 되지도 않고 그냥 무작정 기다려야 되는 그런 시기가 사실 저에게 있었습니다. 너무나 답답했죠. 그때 이제 저희가 부산 장모님 댁에 사실은 있었는데 맨날 그 창밖을 바라보면서 그냥 멍하니 있어야 되는, 그리고 핸드폰만 보면서 전화가 오기를 기다려야 되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답답해서 하루는 산책을 나가고 그냥 좀 운동도 할 겸 동네 한 바퀴를 이렇게 돌고 있는데 하늘을 보게 됐어요. 근데 맑은 하늘에 구름이 이렇게 딱 드려져 있는 이 모습을 보는데 마치 그냥 그런 느낌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백유야, 내가 너의 힘이라며, 너 그렇게 잘 부르던 그 찬양 내가 너의 힘이라며,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라고 네 그렇게 불렀잖니. 근데 왜 이렇게 지금도 힘이 없니? 사실 그 순간 내가 이렇게 힘 없을 필요가 없는데 나의 하나님으로 내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 되어주시면 내가 두려울 것이 없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없는데 내가 참 내 자신을 너무나 의지하고 나의 경험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었던 열정만으로 참 하나님을 평가하고 그렇게 살았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참 이 시편 18편 1절이 저에게 큰 사실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렇지, 하나님만 나의 힘으로 삼으면 되지, 온전히 하나님만 나의 힘으로 삼으면 되지, 이런 다짐을 하고 있던 중에 군산으로 저희가 일을 하러 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또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참 저희가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환경을 마련해 주셨고, 또 그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고 저희가 다시 이제 청주로 와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뭐 그런 시간을 겪으면서 저희가 참 저희 계획대로 되어지지 않는 것들, 또 기다려야 되는 이런 상황들, 또 이런 사람들과의 이 관계 속에서 저희가 부딪히고 배워야 되는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가지고 계셨던 이런 계획들이 이런 훈련들을 하기 위해서 이런 과정들을 저희들 앞에 저희들 삶에 이렇게 놓아 놓으셨구나라는 생각을 사실 하게 되었습니다. 청주에서 저희가 한 3년이라는 시간을 지내면서 참 그곳에서 이제 직업을 구하고 또 그곳에서 행복한 그런 시간을 사실은 보내게 되었습니다. 뭐 부모님도 사실 계시기 때문에 좀 안정적으로 또 이렇게 잘 지낼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어서 참 저희가 그동안 궁핍했던 그리고 힘들고 지쳤던 그런 이런 마음과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이렇게 채워지는 그러한 시기가 사실 있었습니다. 사실 지금 뭐 이렇게 제가 빨리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그 삶의 중심에 있었던 저희에게는 참으로 정말 힘든 그런 시기였습니다. 저희 자매가 저에게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곤 해요. 물론 이제 너무나 마음이 낙심이 될 때 그러한 얘기를 하는 거지만 주님이 우리에 대해서 기대하시는 바가 없는 것 같다. 우리가 무엇을 하려고 하지만 아무것도 이렇게 되어지지 않는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할 때마다 참 마음에 그런 미안함이 있고 저는 이제 자매가 어떤 의미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지를 알지만 그런 이야기 가운데 제가 자꾸만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고 하나님 정말 우리를 사용하시지 않는 건가,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건가, 이런 생각들을 계속해서 이렇게 하게 되는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잠언 8장 29절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8장 29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이 말씀을 대하면서 바다의 한계를 정하셨다 하나님께서. 저는 이제 바다와 이 땅을 보면서 육지를 보면서 그냥 그렇게 되어 있는 줄만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냥 얘는 땅이고 얘는 바다가 땅을 침범하지 못하는 그냥 맨날 그렇게 보고 있으니까 당연히 그런 줄만 알았는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딱 잡고 계시다라는 것을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상황이, 저희 가정의 상황이 참 어려울 때는 하나님 마치 저의 목을 딱 잡고 저의 팔을 딱 묶고 저의 다리를 딱 묶고 제 허리까지도 묶어서 정말 꼼짝 못하게 하시는 것 같은, 바다의 한계를 이렇게 정하신 그분이 나를 그냥 꽉 눌러서 아무것도 못하게 하시는 것 같은 그러한 경험을 사실 하게 되니까 하나님을 이렇게 대하는 것이나 저희의 생각이나 저희의 어떤 계획이나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나 이런 것을 볼 때 두렵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좀 무서워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런 능력을 갖고 계시던 분이시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되면서 정말 경외한다 정말 라는 그런 표현을 제가 하나님께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경험들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사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저희를 꽉 잡고 계실 때가 가장 사실 행복한 거였고 참 즐거운 일이더라고요.
아까 뒤를 이렇게 되돌아보면서 제 삶을 되돌아봤을 때 그것이 저에게 가장 큰 참 행복한 시기, 그리고 제가 성숙하고 또 성숙할 뿐만 아니라 성장할 수 있는 하나의 그런 계기가 됐다는 것에 대해서 참 감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이고, 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참 얼마나 행복한 것이며, 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려움을 겪으면서 내 자신을 돌아보고 그런 것이 얼마나 나에게 큰 기쁨인 것인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청주에서 북부로 이렇게 오면서 저의 마음이 어땠을까, 어떨까, 어떤가, 그리고 지금 저가 여기에 이렇게 서 있으면서 나의 심정이 어떨까를 많이 생각해 보면 나오미와 같은 그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됩니다. 나오미의 처지. 룻기 1장을 읽어보게 되면 나오미 가정이 흉년이 들어서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 지방으로 사실 가게 됩니다. 두 아들과 자기 남편과 함께 떠나지만 그곳에서 자기 남편을 잃고 사랑하는 아들 둘을 잃습니다. 그러니까 나오미에게 남은 건 오로지 그 며느리, 이 모압 여인 2명밖에 없어요. 오르밧인가요? 맞나요? 룻과 오르밧이었나요? 예, 오르밧. 며느리 2명만 나오미 곁에 사실 있게 되잖아요. 근데 나오미가 다시 이 베들레헴으로 오면서 그 며느리 두 며느리에게 모압 땅으로 가라, 여기서 남아서 다시 너희가 너희 살 길을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룻만 나오미와 함께 이렇게 하겠다고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을 보면서 왜 나오미가 이 두 며느리를 그냥 모압 땅으로 가게 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도 되게 창피했을 거예요. 잘 해보겠다라고 떠난 고향 땅을 떠났는데 돌아왔을 때는 남편도 잃고 두 아들도 잃고 거기다가 이방 여인까지 며느리로 이렇게 데리고 온 그 사실을 사실 동네 베들레헴 자기 주민들이 이웃들이 알게 됐을 때 얼마나 부끄러웠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사실 그 상황과는 다른 상황이겠지만 그 나오미의 심정을 사실은 누구보다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을 사실을 갖게 되었습니다. 나오미가 베들레헴 자기의 그런 고향 땅에 오자마자 한 고백이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마라, 나를 마라라 부르라고. 나오미의 이름이 그 희락이고 기쁨이라는 의미인데 슬픔, 나를 그러니까 마라라고 그러니까 슬픔이라고 불러달라, 이런 고백을 보면서 사실 저에게 좀 어떻게 보면 같은 그런 마음이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룻기의 1장은 참 그렇지만 2장, 3장, 4장을 읽어보면 룻이 보아스를 만나서 또 아름다운 사랑을 나누고 또 그런 도움을 받으면서 참 도움을 받게 되면서 나오미가 그 노년의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저희가 이렇게 보게 되면서 저희가 서울 북부에 와서도 또 여러 형제 자매님들의 이런 도움과 또 사랑과 또 이런 격려로 격려를 이런 것들을 받게 될 때 저희 마음이 참 따뜻함을 느끼게 됐고 좀 위로가 사실은 되었습니다. 간증을 준비하면서 얼마 전에 큐티를 하다가 베드로전서 1장 17절 말씀을 읽게 되었습니다.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베드로전서 1장 17절입니다. 시작.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참 말씀으로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저희가 경험하게 됩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다.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행위대로라는 그 단어를 보게 되면 뭐 세번역이나 쉬운 성경이나 이렇게 보면 공정하게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영어 성경으로 보면 impartially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impartially에서 임을 빼고 partially만 생각하게 되면 이게 부분적으로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부분적으로인데 앞에 임이 붙어서 부분적이지 않게 이렇게 표현이 될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평가하실 때 한 부분만 딱 보시고 평가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인생의 바닥을, 그리고 가장 안 좋은, 그리고 가장 인생에 실패하고 실수하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는 그 시점을 하나님께서 평가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의 삶의 전체를 보시고 정말 공평하게 공정하게 심판하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시라고. 저는 이 말씀을 대하면서 저의 마음에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판단하고 평가하실 때 너 그때 교만하고 그렇게 너가 잘나고 그래서 그렇게 했지. 그리고 그래서 실수하고 실패하고 어떤 선택에 기로해서 잘못된 선택을 너가 했지. 근데 그 시점에서 내가 너를 평가할게 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우리의 전생애를 보시고 우리를 평가하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너무나 큰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이 삶을 참 나그네와 같은 삶으로 살아가라. 우리를 이렇게 격려하시는 하나님을 대하면서 저의 마음에 큰 사실 위로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큰 실수라 그 삶의 굴곡이 사실은 누구에게나 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인생의 굴곡 가운데 좌절하지 않는 것, 또 어떠한 좋은 환경, 좋은 상황이 되었다고 해서 우리의 마음이 참 높아지거나 우쭐대거나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평하게 심판하실, 평가하실 분이시라는 거기 때문이죠. 저희가 북부에 와서 참 너무나 좋습니다. 물론 이제 청주에 계신 부모님들은 많이 서운하시겠지만 참 6년제대 형제 자매님들의 얼굴을 배우면서 이렇게 함께 섬기고 그런 참 기쁨을 누렸던 그런 기억들이 사실 저에게는 너무나 크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좋습니다. 그래서 참 저희가 아직은 적응하고 있는 중이고 많이 배워가고 있고 그런 중이라서 참 겸손하게 또 잘 배울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또 하나님을 배워가면서 어떤 안정이라는 것이 사실은 없지만 저희 가정이 참 안정되게 주님을 잘 섬겨가는 그런 가정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계속해서 격려해 주시고 그런 큰 힘을 저희들에게 계속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부족한 그리고 실수하고 실패한 그런 저의 삶의 이런 이야기들을 들어주시고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저를 보시면 뭐 사실 그렇게
어떤 유익이나 이런 것은 없을 겁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을 보시면서 저를 이렇게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보시면 우리의 삶에서 큰 위로와 그런 감동이 될 것이라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상으로 간증하는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